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밤의 벤이 더 멋지십니다. 밤의 벤이 더 멋지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또 주님의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 시간에 작년 한 해를 통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해서 쭉 1년을 살펴봤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작년에는 기도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올해는 기도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걸 한 4주 5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벌써 몇째 시간이냐면 8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기니까 지루하시죠? 근데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내용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꼭 이대로 주님의 기도 요대로만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큰 틀과 기도의 중요한 목적,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 첫 시간 여러분 나눴던 기도 생각나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항상 각인이 되어 있냐면, 기도는 간구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구하는 것, 이게 우리 각인이 되어 있는데, 기도의 원래 목적, 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은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중구난방하는 것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요. 관계. 왜 관계가 중요한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면 주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된다고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대화는 뭐예요? 관계가 있을 때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더 친밀함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뭐예요? 가봤더니 주님 정말 놀랍네요.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네요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간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도 필요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거 필요하지만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시라고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뭐예요? 그 주님의 기도 바로 앞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뭐처럼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요?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대표기도, 기도인도 할 때. 기도인도 할 때 보면, 대표기도하러 올라가서 보면요, 제일 이게 어려워요. 왜요? 신경 쓰여요. 누가요? 사람이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서는 대표기도라고, 누군 기도인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기도인도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대표기도도 맞지만 대표기도는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만 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를 이분의 말과 언어와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 기도하고 우리는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 참 표현 잘한다. 이분 참 기도 감동스럽게 잘한다. 이게 기도의 이 대표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내용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기도의 시간이니까.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반복하면 더 어때요? 기도가 잘 응답될 것처럼 들릴 것처럼. 왜요? 그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해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이 돌이 움직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에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걸 두 가지를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응답이에요. 응답은 뭐예요? 우리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면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응답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귀한 기도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간구가 전부면 다 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만나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그냥 주고만 받는 관계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것만 목적 성취되면 돼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아내는 뭐 하는 사람 살림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부부의 관계 전부인가요? 여러분 그게 부부의 관계 전부면요, 시간 지나면 요즘은 여러분 많이 이혼합니다.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그것 이상의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든든히 세워져야 어때요?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올 상황이 생겨요. 그래도 어때요? 서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요. 그것들 이겨나가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 이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 못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7주 지나니까 단점이 이거예요.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앞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또 싹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참 좋은 게 요즘은 설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만 고백할 수 있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고백 못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전에 섬겼던 교회요, 그 충신교회를 섬기셨던 박종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이거 하나만 되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도요, 우리의 모든 찬양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여러분 그 안에 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복습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생략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쭉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좀 맥락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이제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 말은 여러분 바꿔 표현해 보면 무슨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11조를 가르칠 때 여러분 11조 하라 그러면 막 돈이 생겨가지고 11조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이걸 어렵게 받은 용돈이고 어렵게 받은 건데 내가 왜 이걸 헌금해야 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그 왜요?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드림이 11조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10의 1,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10분의 10을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100만 원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다시 너희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라고요? 봐봐요, 못 믿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벌어갖고 버는 월급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갖고 받은 수익인데 이게 왜 내 것이지 하나님 거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주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 몇 장이죠? 500 몇 장인가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 아시죠? 제가 그 찬양을 해보고 싶은데 그 찬양이 참 특이한 곡조이고 찬양이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 찬양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500 몇 장인가요?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500 몇 장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600 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아무튼 634장이네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이 찬송이 있어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와서 틀리네요. 찬송가 있어요. 634장에.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다고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 기도 안에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도 결국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귀한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감사하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 얼마 전에요 그 민수기 말씀 설교 나누다가 새벽에 나누다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셔가지고 막 물어 죽게 하실 때, 또 고라 자손들이 막 모세에게 대항해,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다는 얘기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도 여러분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답답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여러분 대보세요. 얼마나 그러실지.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실지. 근데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만큼 두신 것이지, 안 그랬었으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심판하는 그날 아침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가 안 내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님께서 다 주셨다. 그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닌가 여러분?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고백하고 나가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고백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안에는 무슨 고백이 있는가? 우리의 물질의 필요, 일용할 양식하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공급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급과 물질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다른 많은 문제들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귀한 기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 이건 뭐예요? 사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뒤 순서가 바뀌었다고, 문장이. 어때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람의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 말씀의 이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예요. 왜요? 세상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큰 잘못, 큰 허물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일들, 과거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기도인가? 지금 현재의 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13절 앞에 부분입니다. 어떤 기도죠? 우리를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는 다말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하고 사실 함께 나눠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함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요 부분만 잠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뭔가요? 시험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시험 보러 가서 보는 시험,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나기 쉬워요. 이 시험은 뭐 하는 시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잘하는가 못하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잘 준비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테스트예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시험이 이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뭘 시험하세요? 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아마 추정컨대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나이인 것을 봤을 때 아마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에 되는 청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120세 전후 정도 됐겠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한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하시려고 늦둥이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튼 어떨 때 보면, 제가 첫째, 셋째 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때때로는 많이 혼내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 했던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후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셋째 하긴 참 미안하지만, 참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왜요? 뭘 해도? 네, 그래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몇 세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야, 그 이삭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그 아들이 귀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삭을 다 칼로 죽이고, 번제는 여러분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분해를 다 하는 거예요. 내장은 다 갈라내고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면 제가 장례를 좀 내보면요, 가장 많이 이렇게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오열하는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화장하실 때 보면 화장장 들어갈 때, 화장장 마지막 이제 운구해가지고 화장장 들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작별을 고할 때, 육신으로 작별을 고할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 가장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때의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다 태워서 흙으로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나중에 여러분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서 너무너무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뭐 결론을 다 아니까 여러분 다 이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명령과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확인해 보시려고요? 뭘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사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뭘 보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뭘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시험이 있고 또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유혹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요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험을 하는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테스트하셔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 시험이 뭘로 가냐면 우리를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건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는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테스트가 어디로 가냐면 트라이얼로 가요. 트라이얼이란 말은 훈련, 연단,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마 확신만 하신 분들은 남성 다 하셨죠? 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게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넘어뜨리시려고?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 그냥 묵사발 만드시려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과 의도는요, 뭐 하시려고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 정도면 이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시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다고요. 어느 정도의 시험을 주시냐면 요 정도의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요 정도의 시험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라고요? 요만큼 조금씩 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화돼가는, 더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 이게 주님의 시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분명히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또 어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혹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길들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든 우리가 믿고 맡기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타이틀,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확신반 세 번째 이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 그 과의 제목이 뭐냐면 뭐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패배하시도록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승리했잖아요. 순종했더니 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4장이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냐면 마음은 심령에 하나님은 제 가운데 스스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심과 놀라운 승리를 맛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시는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시험에 관련돼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쉽게 응답 안 해주신 것을 싫어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응답받으셨대요.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과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귀하고 놀라워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관련 총무 담당자가 와가지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독일 분인가 그러시는데요. 영국에 가셔서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을 때는 1,500명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셨어요. 그 당시에 산업혁명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길 때였는데 그 1,500명을 밥을 먹이려면 여러분 1,500명 분 밥을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식사할 때 한 100여 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100인분 하는 것도. 1,000명분 한번 해볼까요? 아마 나가 떨어질걸요? 여러분, 근데 밥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어려워요? 1,500명분에 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영국은 빵 먹으니까 빵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침 먹고 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점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 뭐 하셨을까요? 가서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책임지시고 먹이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시, 11시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12시 딱 됐을 때 되기 전에 뭐가요? 트럭들이 들어오더니 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놔요? 그 빵들이 어디서 온 빵이냐면 영국 근교에 있는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서 빵을 팔아야 되는데 공급해서 그 업체로 나가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이날 아침에 깜빡 실수로 잠깐 한 몇 분 정도 이거 빵 꺼내야 될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상품으로 팔 수 없을 만큼 살짝 더 구워진 빵. 그러니까 이제 팔 수는 없으니까 이 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빵이 필요 없다고 저기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원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확하게 그 아이들이 먹을 빵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들은 여러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쉽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에 감사한다고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뒤에 보면요.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족했겠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기도의 응답이 왔으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했겠죠.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은 만족,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응답해 주셨으면 요만큼 기도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도와 더 깊은 사모함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감격을 나는 날마다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가 있냐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 응답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 관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뭘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그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더욱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요? 세상의 형통한 길로요? 내가 원하는 길로요? 아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더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백하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일을 주시는 것, 그걸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 앞에 거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더 가까이 나오고 더 굳건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의 의도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금방 응답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가 되시는 시험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시험이냐면 사탄이 주체가 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좀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왜 시험하는가? 우리가 왜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돼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으로 구분이 돼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혹하다, 우리를 넘어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 단어에서는요, 이 시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고. 시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마이어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향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끌어내리는 시험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반대로 가도록 우리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뒷부분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을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의 가장 대표?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사단의 미혹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와서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때때로는 어떨 때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와서 흔들고 정신없이 만들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예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미리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한다고. 이런 밀가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이걸 까분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 까불까불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밀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체질해가지고 껍질과 이런 걸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껍질과 이거 분리할 때 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정신없이 만들어요. 마음을 흔들고 정신없이 만들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정신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흔들리고 정신없이 하고 뭐 하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 찾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언제 공격해 오는 줄 아세요?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여러분 잘 지키셔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우리의 영혼이 약간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약한 것들을 알고 돌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이 연약해져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찾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는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베드로는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잘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약함을 간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누가 강하세요? 주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연약할 때일수록. 왜요? 사단이 연약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은 또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한 곳을 공격해요. 약점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말 아시죠? 아킬레스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불사신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리 화살을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킬레스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기를요 발목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물에다 담궜더니 다른 데가 다 완전 강철이 됐잖아요. 어디만요? 여기 붙잡았더니 여기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 맞아 죽어요? 아킬레스가? 발뒤꿈 지역이 아킬레스건 여기만 보호가 안 돼가지고 여기 맞아 죽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영적인 아킬레스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물질, 어떤 경우는 육신의 정욕,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명예 다 있어요. 약점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늘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 있어요.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이 확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아킬레스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님 제게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뿌리에 찾아가 보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걸 주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쉽게 넘어져요. 베드로처럼요. 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기 쉬운 유혹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늘 이렇게 충만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가까이에다가 자꾸 내가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가까이 두면 또 금방금방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날마다 기도하고 늘 예배드린데도 그것이 가까이 있으면 쉽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필요해요.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깨어 있어서 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